오늘은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 출연 5번째 시간으로 제6장 3세기 중반의 교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시프리안입니다. 시프리안은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서 평신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르타고는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대략 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최대 50만 명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이 한 15만 명 정도, 그리고 카르타고와 에베소가 10만에서 25만 명 정도였다고 봅니다.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그 지역을 말하는데, 갈리아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또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이 카르타고는 상업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네. 시프리안은 한 교회 장로에 의해서 기독교에 기하해서 245년경에 세례를 받고 또 249년에 카르타고 감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생각되고 또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감독이 된 이후에 박해받는 교인들을 자기 재산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250년에 로마 황제인 데시우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많은 감독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보다 순교를 택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죽었고 교회는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프리안은 교회 핍박의 경량 가운데 벗어나 약간의 거리를 두는 상태에서 교회 연합을 유지하기 노력을 했는데, 이때 교회 조직 문제에 대해 수많은 편지를 기록했고 그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시프리안은 구약에서 11개의 지파가 11조를 내서 뇌인을 돕고 뇌인들이 제사에 헌신한 것처럼 성직자들은 세속 일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리겐도 같은 의견을 보였는데, 시프리안이 레위인의 활동을 희생제사로 얘기를 했다면 오리겐은 율법의 연구를 레위인의 활동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오리겐은 성직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의 헌금을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직자가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하지 못해서 말씀에 어두워지면 평신도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프리안도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 헌금을 내지 않고 성직자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무책임한 사람은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직자는 교회 일에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신도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프리안이 감독으로 있던 카르타고의 성직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프리안은 교회 역할 중에 구제하는 일을 강조했는데, 교회의 거룩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알렉산더 파브르는 3세기 중반 교회에서의 위험성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감독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감독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집행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돈의 능력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돈으로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또 돈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노회장 자리, 또 총회장 자리를 사기도 합니다. 돈 많은 교인들에게 장로, 권사 직분을 팔고 또 교인들은 그것을 사기도 합니다. 시프리안의 서신을 보면 교회를 떠난 배교자의 문제를 다룰 때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 고백자들, 그리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평신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자문을 구할 대상으로 평신도를 지칭하면서 평신도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고백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고백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핍박을 받다가 죽은 사람은 순교자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순교자의 버금갈 정도로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 등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프리안은 평신도를 타락한 성직자의 상태로 간주를 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가 이단에 빠지고 배교를 한 이후에 회개를 하더라도 성직은 박탈하고 평신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시프리안은 이단에게 받은 세례나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그 이전에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의 주교인 스테판은 두 번의 세례는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시프리안과 조금 다른 입장이었죠. 그래서 시프리안이 생각하는 평신도는 첫 번째는 성직자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직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신자들의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평신도의 정체성은 이제 열등한 신자, 평신도의 주된 역할은 헌금을 내는 거였죠. 네. 카르타고 교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배교를 한 이후에 회개를 할 때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회개 의사를 표현하면 먼저 공적인 회개의 의식을 해야 하고 이후에 감독과 성직자들이 그에게 안수를 한 이후에 공동체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또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감독에게 있었습니다. 시프리안은 자신의 공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지 않은 배교자와 식사를 함께한 장로와 집사를 출교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독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프리안은 회개와 관련해서 감독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감독이 인정하면 모든 사람이 그 결정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시프리안은 감독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세기 중반 당시 교인 전체의 뜻에 따라 감독을 결정하는 것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프리안은 로마교회 감독이었던 코넬리우스가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판단과 거의 모든 성직자들의 만장일치 투표,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평신도들의 동의에 감독이 선출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격이 있는 감독을 선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3세기 중반에 시프리안은 감독으로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장로와 집사, 평신도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배교자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인들의 어떤 주요한 교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많은 경우에는 교회 감독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시프리안은 교인들에게 교회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당시 많은 교회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카르타고 교회 감독 시프리안을 중심으로 해서 3세기 중반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세기 동안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3세기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